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면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모든 듣는 자들, 이 로마서를 읽을 자들, 통해서 만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소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어디냐 그러면 5장, 6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먼저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한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친한 사이인 화목한 사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화목한 사이를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원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예수님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몸을 주심으로 대신에 그 몸 안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몸을 누가 준비해 주셨나요? 예수님이 준비하셨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거. 그리고 또 하나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뭐 한 거야? 율법은 그러면 역할을 안 했나? 율법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못 만난다는 이야기인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지 꼭? 이런 것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7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
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빠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연약함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그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7장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7장 1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서요. 6절 사이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마치 꼭 이혼, 사혼과 같다는 거예요. 사별 있죠, 사별. 어떤 남편과 사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다음에는 자유의 몸이 돼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죠. 재혼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먼저 해요. 2절 말씀을 봐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죠. 이게 어느 나라 법일까요?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대부분 어느 나라든지 옛날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이 법은 거의 뭐 관습적으로라든지 그런 법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가 살아있는데 딴 남자에게 딴 여자에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음행이죠. 음녀가 되는 거고 음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 예로 들어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한 예로 설명을 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앞에서 먼저 죽은 남편 이후에 자유가 되는 사건 그런 법에 대한 예를 들고서 마찬가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7장 1절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7장 1절에 거기 법이 뭘까요? 그러면 7장 1절의 법은요 관습법이나 이런 법이 아니에요. 여기 7장 1절은요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아는 사람들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현재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로마서를 읽어줄 때 듣는 사람 중에 유대인도 있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뭘 잘 알고 있을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죠. 그 율법의 예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율법의 예로서. 자, 율법 아는 사람도 그러니까 유대인마저도 4절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더 이상 무슨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남편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으로서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남편과 아내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설명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린 시절에 성장을 담당하는 몽학 선생이란 말을 썼어요. 몽학 선생이란 말을 율법이 어릴 때 몽학 선생처럼 책임졌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7장에서는요 바울이 율법이 마치 꼭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같은 역할을 했던 율법이 어느 때 남편 역할이 끝났느냐 바로 4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또 죽어버린 거예요? 남편인 율법도 죽은 거예요. 율법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율법의 남편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때 남편 역할이 끝나버리고 대신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죽임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죠. 앞서서도 전 남편 그 이후 남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 대신에 다른 이, 그건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소죠. 앞서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있잖아요. 읽으실 때
3절과 4절 이런 데 좀 비교를 해보세요. 거기 가면이란 말이 나오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간다라는 말과 여기 죽는다는 말을 연결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요.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 7장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전에는 누가 남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율법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남편 역할이 끝나고 말았어요? 율법의 남편 역할이 끝났어요. 율법 남편 역할을 했던 율법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새로운 사람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로 가질 수 있죠? 부부 관계죠. 이전에 율법과 부부 관계였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과 부부 관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죠? 6장에서 설명하는 연합이에요. 연합. 이 연합이란 말을 창세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에 연합이란 말을 뭘로 했을까요? 그게 아담과 화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는 말씀 있죠. 둘이 합하여. 그게 바로 연합이거든요. 부부 사이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부부 사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긴대요. 하나님께 서비스한대요. 봉사한대요. 그게 뭐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에서는 그걸 가리켜서요. 제사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 그런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오니까요. 우리가 제사는 끝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율법의 조문의 그 제사 제도는요.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끝장나 버렸어요. 여기 로마서 편으로 뭐죠? 모든 제사에 관한 율법은요.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요. 대신에요. 제사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방법이 주어져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예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예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혹시 요한복음의 그 말씀 기억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자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섬기자는 말을 하죠. 거기 신령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이제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졌죠. 율법 안에 있으면 여전히 제사로 나가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요. 예배해요. 이게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됐죠. 그 대신에 누구 역할은 끝났다고요? 율법의 역할은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아니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또 역할도 못할 거면 율법은 왜 주어진 거예요?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의문점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4절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네. 황상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네.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뭔데? 왜 율법은 주어진 건데? 하는 것에 의문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율법이 예수님 통해서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면 율법이 뭐 나쁜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품지 말라고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율법은요,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율법에 대해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10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럼 율법은 본래 왜 주어졌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를 위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이 이게 본래 목적이에요. 본래 목적이에요. 근데 율법의 결과가 뭔가요? 결과. 그런 목적으로 주었는데 율법이 어떤 결과를 이뤘나요? 생명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뭐가 이르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결과론적이죠. 본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안 이루어지고 엉뚱한 게 이루어진 거죠. 엉뚱한 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본래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삶,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런 삶으로 초대해요. 신령한 삶으로 초대해요. 그런데요, 그 율법을 만난 내가요, 내 안에 한 가지가 끼어든 거예요. 율법과 내 사이가 그냥 둘이서 순전하게 만난 게 아니라 율법과 내 사이에 뭐가 한 개 딱 끼어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로 죄예요, 죄. 자, 여러분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7절, 8절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랍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역할과 죄의 역할이 딱 두 개 구분되어져요. 율법은 탐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율법은 탐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쁜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요, 그 탐심이 내 속에서요, 행동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내 속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요, 죄예요. 율법은 본래 내 속에서 죄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죄를 따라 살도록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뭐가 죄인지 알아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사이에 딱 죄란 걸 끼어드니까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한 법원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안을 줬는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공분을 샀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한 분이 요양병원을 어떻게 좀 맨 처음에 개입했다가 중간에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전에 빠졌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을 통해 가지고 22억인가 돈을 벌었어요. 맨 처음 불법으로 설립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거기다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 어떤 각서 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인정돼 가지고 갑자기 그분이 22억인가를 가져갔는데 무죄라는 거예요. 가령 거기서 손해만 봤다든지 아무 거기서 이익이 된 게 없다 그런다면은 좀 감정으로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22억인가 보러 갔다는 거죠. 근데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어떤 판사님이. 그런데요. 그 앞서 한 기사하고 비교가 됐어요. 어떤 거였냐 그러면요. 그 고속버스 기사님 있잖아요. 고속버스 기사님이 거기 승객 한 분이 현금으로 2,500원인가를 냈다는 거예요. 2,500원인가? 근데 그게 이제 그 버스 안에 어떤 카메라 같은 데 찍혔나 보죠. 그 2,500원인가를 개인적으로 가져갔어요. 가져가 가지고 그 2,500원 때문에요. 2,500원 때문에 어떤 버스 기사님이 해고를 당했어요. 2,500원 때문에 해고를 당해야 한다면 22억 받은 어쨌든지 간에 이익을 챙긴 사람은 거기에 합당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뭐가 끼었나요? 보니까요. 그 고속버스 기사님하고 판사님 사이에는 낀 게 없어요. 낀 게 없어요. 근데 22억 가져가는 어떤 여자분과 그 판사님 사이에는 뭔가가 끼어 있나 봐요. 마치 꼭 여기 같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 법은요. 모든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그 판결을 따라 그 판결이 옳습니다라고 살도록 법이라는 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제정됐다고 봅니다. 근데요. 꼭 그 법을 이용해 먹는 중간에 뭔가 개입하는 게 있어요. 법과 사람 사이에. 그래가지고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요. 엉뚱하게 이익을 챙기고 죄를 지었는데 죄가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긴요. 원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죄를 알게 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과 율법 사이에요. 죄가 끼어든 거예요. 죄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 아래로 가게 만들어요.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우리가 죄 아래 있길 원치 않았어요. 신령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원했죠. 그랬는데 도리어 그 율법이 그런 역할은 못하고 율법을 아는 사람마저도 죄 아래 팔려버린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생겼냐는 거예요. 또 죄란 게 뭐가니? 죄가 뭐가니? 이 율법보다 더 세단 말인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하는 것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힘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15절부터요 25절입니다. 15절부터 25절. 네, 이근교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과 우리 사이에 개입되어 있으면요, 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내 몸으로는요,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이게 결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진단을 해봐야 돼요. 진단을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합니다. 우리가요, 내가 내 마음에도 정말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있죠. 그런데요, 내가 생각해도 미운 짓거리를 내가 해요. 여러분, 화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누구한테 악하게 대하고 싶은 사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 나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착하게 대하고 싶고요, 예의 있게 대하고 싶고 나를 통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저 때문에 상처받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어떨 때 보면요, 한참 지나서 제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먼저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미운 내 행동이 나왔을까요?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진단을 해요. 우리도 진단을 하자는 거죠. 그게 16절이죠. 16절 그리고 17절입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랍니다. 내가 생각해도 미운 그것을 행한다면요, 그건 뭐예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율법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올바르고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은 정말 선한 거죠. 근데 선한 율법이 선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예 내가요 죄인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 말씀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죄하고 한 몸이 된 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걸 보고 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죄하고 한 몸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교도소에만 있는 사람이 죄인일 수 없죠. 어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생각해도 미운 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도 죄하고 함께 된 사람, 죄하고 한 몸이 된 사람, 바로 죄의 사람인 죄인인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줘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까요? 18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심지어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한 게 얼마나 되는가? 내가 정말 스스로 선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되는가? 나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단의 이야기죠.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같은 내용 지금 반복이에요. 잘 보시면 15절부터 17절이 한 덩어리죠. 내 속에 행하는 게 내가 아니고 죄다 하는 이야기 반복했어요.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해요. 18절부터 20절이죠. 다시 한번 반복해요. 왜요? 이게 강조예요. 강조. 지금 내가 원하는 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착한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줄도 알아요. 신령한 줄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미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운 짓거리를 내가 하더라는 거죠.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하고 지금 한 몸이 된 죄인이더라는 거죠. 죄의 사람이더라는 거죠. 딴 사람 보고 손가락 짜면서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지 마세요.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가락이요. 저 사람하고 가리킬 손가락이요. 사실은 나를 가리켜 한다는 거죠. 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떤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죄인이야 하면 있잖아요. 사실 잘 보면 나머지 손가락은 다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 너는 뭔데? 너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걸 발견해야 이걸 제대로 진단해내야 그 다음이 발견되어져요. 저는 21절에 깨달았다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저는 깨달았다는 말에 밑줄 그어놓기를 바라요. 이건 반드시 발견돼야 하는 거죠. 우리한테 분명히 확인돼야 돼요. 깨달아야져야 돼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마치 꼭 창세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디로 가나요? 선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악으로 치우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가만 사람을 놔두면 사람이 점점 못돼져 가지고 죄의 법 아래 아예 살더라는 거죠. 죄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나쁘게 될 수 있는, 가장 악하게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하면 게으름이에요. 사람이 게으르게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그 다음 행동들이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점점 가요. 아침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는데 아침에 생각해서 오늘 어디 치과에 갔다 오고 오늘 어느 분 뵙고 오늘 뭐 이번 주 성경 강좌 모임이 있으니까 성경 여기 살펴보고 미리 파워포인트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요. 생각을 딱 아침에 눈 떴을 때 해요. 그런데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불 속이 따뜻하잖아요. 눈을 떴는데 이불 속이 따뜻하니까 이불 속에서 잠깐 좀 더 누워 있다가 성경 봐야지 하다가 오전 가요. 그러다 보면 2층에서 집사람이나 또는 저희 아들내미가 밥 먹읍시다 해요. 또는 제가 배가 고파서 2층에 올라가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면 이 닦고 나고 하면 졸려요. 졸려서 한숨 자잖아요. 한숨 자면 어느새 3시 가요. 그런 하루 생각해 보면 그날 저녁에요.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본래 하고자 했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다니 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심한 게 아니라 바로 제가 한심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죄의 법 아래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24절 말씀 줄구셨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 중에 사망의 몸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몸이 비교가 되어져요. 7장에서 하나의 몸이 나오는데요. 혹시 4절에 그 몸, 한 가지 몸 나오는 거 보이세요? 한 가지 몸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은 그렇게 표현 안 됐지만 사실 한 가지 몸이 더 있어요. 사망의 몸 말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의 몸이에요. 그걸 가리켜서는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 7장에서는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육신이라고. 그래서 7장에서 몸이 세 개가 있어요. 몸이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죄 아래에 있는 몸이 있어요. 죄에 속한 몸. 그게 육신이라는 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몸이 있는데요. 아예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의 몸은 쉽게 말하면 시체예요. 시체. 근데 왜 시체에서 건져내라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러면요. 이게 로마에서 행했던 가장 잔인한 형벌이래요. 우리는 로마에서 행한 잔인한 형벌 중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죠.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잖아요. 사실 죽으라고 매달아 놓죠.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런 것처럼요. 어떤 사람한테,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죽으라고 형벌로요 시체를 묶어놓은대요. 시체를 묶어놔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살아있죠. 근데 이 시체의 시독이요. 점점 살아있는 사람에게 감염되어지고 시독 때문에 사람이 피부가 썩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마침내 죽는 거예요. 그런 잔인한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묶여있는 그 시체 같은 게 뭐냐?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체하고 묶여있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나를 살린다든지, 나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든지, 거룩에 이르게 한다든지, 선에 이르게 한다든지, 신령하게 만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라는 시체 덩어리가 나한테 묶여 있어가지고 나를 점점점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그러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어떠세요? 이 시체 떼내면 살겠죠. 떼내면 살겠잖아요. 그러면 나 스스로 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어떤 사람 죽으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내려오죠. 누군가가 저 사람 살려 하는 어떤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산채로 내려주기 전에는 그 십자가에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게 붙어있는 이 시체 덩어리인 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나 스스로는 떼내고 싶은데 이게 내 스스로는 떼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형벌받고 있는 거니까. 이대로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제발 벗어나고 싶어요. 이 죄하고 제발 헤어지고 싶어요. 결별하고 싶어요.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 죽더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만 죽어요? 나만 죽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 스스로는 죄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우리의 절망이에요. 이 절망을 뭐 해야 한다고요? 이 절망을 21절 말씀, 이 절망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저는 구원파에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 저는 굳이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죄하고 한 몸 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요, 깨달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이 죄로부터 제발 벗어나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려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비참함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25절의 첫 부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좀 이상해요. 잘 보세요. 24절에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는데 25절 어떻게 돼요? 갑자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표현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볼게요. 다음 주 볼 텐데, 비참함이, 내가 죄인인 제 사람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가 발견되어져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7장에서요, 6장 상태, 예수님과 연합, 5장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에 이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비참함, 죄인인 비참함, 7장의 비참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사람을 진단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나를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비참한 상태인 것을 진단되어져야 내게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 되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내게 오신 성령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예수님께 한 몸이 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하필 명절 다음 날인가요? 명절 다음 날, 명절로만 기쁜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함께 감격으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죄의 사람인 내가, 죄인인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발견되길 원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상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죄 아래에 있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진단을 우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발견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정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